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8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 한 주간이 참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야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오늘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참된 신앙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신앙인이냐 하고 물어보시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묻든지 그러하냐. 제가 지난 주간에 사실 하나의 방송을 보았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방송을 보았어요. 일반 방송인데 일반 방송에 가수가 나왔는데 엄정화라고 하는 가수 있지요.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패널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방송계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될 사람, 대가 세가지고 고집 세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그리고 사실 요즘 아이돌들 있잖아요. 아이돌들 중에 세다고 하는 그 이효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선배가 누구냐? 엄정화래요. 무서워한답니다. 그 정도라는데, 그러니까 누구가 가서 이러라 저러라 그래가지고 돼서 안 될 사람으로 아는데 저 사람이 나와 그런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또 한편으로 야, 우리나라가 이래도 되나?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대로 민주화된 나라이고, 그리고 국민들 의식이 깼다고 하는 나라인데 막 이래도 되는가?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이렇게 막 발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위기도 건져낸 나라인데 국민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것도 말이 되는 일인가? 막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딱 하나. 무엇이요? 참된 신앙. 그럼 그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저 가수를 통해 그 간증을 잠깐 들려드리려 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세요. 그 가수 엄정화, 이 사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전만 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 하나님 안 믿어, 한마디로 그냥 딱 일축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안 믿어예요. 근데 사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야, 너 예수 꼭 믿어야 된다, 너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일축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강아지를 데리고 그 집에 키우는 반려견이죠. 데리고 남산에 저렇게 산책하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길에 친구들이 전도하고 그럴 때 안 믿어 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단어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님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말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되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단어가 계속 뇌리를 때리니까 그래서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내가 올라가는 길에 저 빨간 십자가 있는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남산에 얼마나 내려보면 많습니까? 저렇게 무수하게 많은데 가는 그 길에 빨간 십자가 하나 좀 저에게 좀 보여주시고 그 교회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그곳에 가서라도 한번 하나님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남산 꼭대기 올라갈 거의 다 가도록까지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 쭉 계속 그 길을 타고 올라가다 말고 이 남산이 거의 다 왔는데 올라가다 말고 속이 상했어요. 탁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교회를 안 보여주시면 뭡니까? 내가 찾을 때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하면 나한테 보여주셔야죠. 하나님 만일 교회를 안 보여주실 거면 나에게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라도 보내달라.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딱 울리는데 그렇게 학창시절에 친했던 친구, 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정화야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산책 간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전도했던 친구인데 몇 년 만에 한번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웬일인지 자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교회를 못 찾겠으면 일단 앉아봐. 그래서 앉았대요. 그런데 앉아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옆에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찾을 때 안 보이더니 탁 주저앉아서 고개 돌리니까 빨간 십자가의 교회가 딱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보이는데 그랬더니 상관없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봐. 그러더니 그 친구가 너 혹시 영접기도 해봤니? 그러더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친구 정화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어디 가든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계속 눈물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그 순간에 교회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안 보이더니 그러면 천사라도 저에게 보내서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 그랬더니 친구의 전화를 통화해서 그것도 지방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주저앉는 순간에 찾던 교회를 내 눈앞에 그렇게 보여주시는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 연예계에 이 연예인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려두시거나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안 못 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생계수단이 그거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말고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물어요.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부모님 죄예요? 저 사람 죄예요? 우리들 보통 그런 생각하시죠. 누가 어려운 일 겪으면 가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겪을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먼저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지 누구 잘못 때문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서 눈에다가 붙여주시더니 눈에 발라주시더니 하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실로암까지가 한 400~500m 거리가 돼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걸어 내려가도 한 5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물론 앞을 못 본다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를 못 찾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생활권에 있는 그 모든 이 특별히 물 나오는 이 연못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실로암 그러면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 그 히스기야의 셈 가운데 윗셈 있고 아랫셈 있는데 이 아랫셈을 바로 실로암 못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지금 그 사람이 가서 눈을 씻었어요. 시킨 대로. 명한 대로 가서 씻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겁니다. 눈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가만 저 사람이 보니까 멀쩡히 보네. 구걸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니야. 이 서로 간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뜰 리가 없으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얼굴 보니까 맞는데 하고 논쟁이 붙겠지요. 서로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가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너 눈 뜬 사람이 맞냐 아니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 그 사람 맞아라고 대답한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지? 그랬더니 이 사람 뭐랍니까? 나는 몰라. 그냥 어떤 분이 내 눈에다 진흙 이렇게 발라주고 가서 저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못에 가서 난 씻었더니 보이게 된 거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꼭 이렇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원인을 알고 모르고 그 차원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것을 은혜라 불러요. 내가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지? 내가 어떻게 보니까 내가 교회 와서 앉아 있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난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고쳐줬냐?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이 고쳐줬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악한 자가 틀림없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이 죄인임을 우리는 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그저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밖에 몰라. 그 사람이 시켜서 가서 씻었고 씻었더니 그 다음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통 말이 안 되네. 이건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구만. 그러더니 부모를 찾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소? 전에 못 보던 자 아니야? 이 사람이 전에 분명히 보면서도 못 보는 척했던 거 아니요? 하고선 이젠 따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아들 내 아들 맞고요. 전에 못 보던 거 맞아요. 어떻게 보게 됐어? 그건 몰라요. 그거는 우리 아들 다 컸는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문을 가서 보셔도 되겠지요.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랬더니 이제 어떡합니까? 다시 불러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두 번째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 전에 맹인이었었지요? 불렀습니다. 자, 이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눈뜨게 해준 사람. 눈뜨게 해준 사람이 죄인인 거 안다 이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안식일 범한 자 아니냐? 안식일 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과는 견해가 다르지요? 예수님은 안식일 무엇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건 레위기를 배우신 분들은 아세요. 예, 금요일 날 오셔서 레위기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23장에 안식일, 유월절 다 배우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큰 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참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난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어요? 전엔 내가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봅니다. 이건 누구 경험입니까? 내 경험이에요.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의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3년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기적도 봤어요. 보고 듣고 했는데,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베드로 같으면은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은 부활이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체험인가 하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 다음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주장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하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오셨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뽐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부심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 특별히 안식일의 기본 정신조차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다, 우리는 그리고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라고, 그리고 경건한 바리새인이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 다시 말해서 난 교회 다니지 몇 년 됐다, 내 직분이 무엇이다, 우리 집안의 가문이 무슨 일을 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체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수 엄정화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친구로 바로 그 순간에 나로 하여금 찾도록 하고, 몇 년 만에 전화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심으로 전화하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찾았더니 바로 내가 못 찾았어요라고 탄식하며 그리고 슬퍼하는데 불구하고 아니다, 항상 나는 네 옆에 있었다 하고 앉아서 보니까 바로 교회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런 걸 내가 몰랐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라는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따져보니까 사도 바울도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옳다면은 주저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난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 뭘 박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예수님과 동격이고 하나입니다. 연합체예요. 그 이유를 아시죠? 예수님은 교회 머리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 몸입니다. 하나예요.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다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는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 앞에 무너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었군요. 나는 부활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내 지식이었고 내가 살아오면서 본 경험이었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해서 없다고 부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모른다 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전 옳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 아니다, 전 그렇게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대답은 참 청산유수같이 잘해놓고 어느 날 보면 삶을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그 체험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질 못해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앞에 뭘 못합니까?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무섭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버리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하고 겸손하게 대답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체험신앙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2000년대 한국교회는 죽었다고. 그래서 개척하면은 이젠 개척교회는 망하는 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년 전 이맘때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제 친구 동기들 다 저 걱정하면서 어쩌려고 개척을 해. 개척은 그건 망하는 길이야. 그 개척은 안 돼. 아니 어쩌다 목사님 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시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체험을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하였느냐 다시 물어요. 어떻게 눈뜨게 했느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왜 듣지 않고 어째 또 묻습니까? 왜 다시 들으려 합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마지막 질문에 그들이 발끈하지요. 왜? 이젠 들을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자가 되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야? 화를 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인 줄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 라고 대답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진짜 신앙 고백을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습니까? 전 성경 보면서 막 짜릿한 순간 있잖아요. 짜릿한 순간. 이런 순간에 이 짜릿함. 자,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능력 강하는 분을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를. 당신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능력 행하는 분을. 지금 그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을 모른다니 당신들이 지금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이렇게 지금 이상하다 하면서 혼자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죄인 같지 않은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은 우리가 알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가 죄인인 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도무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 이후로 제가 알기로 아니 이 세상 있으면서 맹인으로 난 태어났는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였다면 나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런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잘 소개해드리지만은 오늘 제가 간증 하나는 소개해드리지 않고 직접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중간에 전달하면은 조금 생동감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 탈북자 한 분이, 네,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지금 탈북자들을 돕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경험했길래? 이분은 그러니까 교화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도소 생활이죠. 그곳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과정 한번 간증으로 짧게 보도록 하세요. 제가 원 간증을 보았는데 간증이 길어요. 그래서 짧게 요약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광규 목사는 사람을 잘못 때려 죽인 죄로 스토리. 네, 소리가 안 나오는데 다시 좀 들려주시죠. 북한 감옥에서 생지옥을 살았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잡혀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갔던 집에서는 흰쌀밥을 아침에서 먹고 밥이 식으면 그것을 개에게 주더래요. 먹을 게 없어서 예. 정말 화장실에서 똥 갉아먹는 쥐를 찔러 잡아가지고 이제 남한테 뺏길까봐 그 생으로 막 씹어먹는데 집에 나와봤더니 저희 집이 중국으로 감옥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네, 두만강에 얼어붙은 얼음을 이제 대낮 12시에 넘어가기 결정했어요. 절반쯤 넘었었을 때 서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쫓아오던 이제 군인들은 없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천천히, 네, 원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내려가서 이제 개들이 막 짖는데 제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집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북조선 사람이냐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어서 들어오라고. 목욕물 덮여주시고 옷을 다 벗겨서 태워버리시고 이제 새 옷으로 다 갈아입히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주인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사실 감동 먹었어요 제가. 죽어간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안타깝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는 남아서 선교사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북한에서 남자 3명이 넘었어요. 선교사님은 감사합니다. 그와 똑같이 대해주고 다음날 떠날 때 정말 옷과 고맙습니다. 신발 등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소를 산에다 이제 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는데 자꾸 내려가 보고 싶은 거예요. 도둑이 들었어요. 털렸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도둑 들어간 거예요.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가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끌고 기둥에다가 3명을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도 사람 새끼냐? 어떻게 같은 동족을 저렇게 만들 수 있냐고. 이분이 그 도둑들 제발 앞에서 용서해 무릎 주십시오. 꿇고 흔드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깜짝 해주십시오. 놀라서 이러고 간절히 있는데 그 부탁드립니다. 도둑들도 깜짝 놀라죠. 나를 용서해달라. 당신들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걸 당신들에게 줬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그 죄를 짓게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줬다. 이 도둑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도둑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니라고 용서해 아니라고.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손들을 제발 무릎 한 꿇고 번만 앉아서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 다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탈북자 연광규 목사는 네, 연광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보셨지만은 그가 감옥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 처음 부분이 막 그냥 넘어갔는데 쥐 한 마리가 있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그걸 어떻게라도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는 감옥 속에서 그 쥐 잡아서 그걸 갖다가 그 살아있는 채로 막 그냥 그걸 벗겨서 먹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런 어떤 일을 했는데 교도소 나와 보니까 집에 가 보니까 여긴 더 지옥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두만강 넘어서 도망가는데 저만큼 두만강 한가운데 들어가니까는 썩 그 소리에 도망을 치는데 뒤에서 막 총을 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달렸지요. 총 맞으면 죽는 걸 아니까. 그래서는 두만강을 그 얼음판을 갖다가 뛰어서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중국 땅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춥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건 뭐 도대체 도망오면서 제대로 그냥 목숨 하나 간신히 부지해서 왔는데 배고프고 못 견디니까 한 집을 들어간 집이 선교사님의 집이었어요. 한국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조선에서 왔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음식을 차려주더라.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갖고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려더니 기도해 주시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다음 보니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다음 번에 보니까 북조선에 있는 우리 형제들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너무 감동을 받았다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세 사람이 왔다 그랬지요. 아버지 오고 어린 아들 오고 그다음 번에 동생 삼촌 이렇게 셋이 왔는데 음식 잘 먹고 신발이랑 여러 옷이랑 선물까지 받아 나갔는데 또 돌아와서 도둑질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는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려서 좀 묶어놨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우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 저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분의 신앙 고백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때 가서 자기 고백이 이거예요. 나도 이분처럼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그때 들은 말씀처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사역을 하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것이 참된 고백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하려면 주님께서 말하는 듯이 말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행할 때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바로 고백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백 신앙입니다. 고백한다는 건 입으로 그렇습니다, 아멘 뭐 이런 거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저 부흥에 엄청 다녔어요. 부흥사님들이 그냥 말씀하면 전부 아멘 아멘 하는데 막 교회가 터져나갈 듯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영적 부흥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한국 교회가 그 다음에 결과로 보니까 위축되고 그 다음번에 한국 교회가 죽어가더란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 거기서 회의가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이 부흥회 갔다 오는 길에 그 밤 보통들 늦게 끝나요. 부흥회는 밤 10시, 10시 반 넘어오잖아요. 오는 길에 길에서 남의 호박밭에 들어 호박 좀 따오고 내일 아침 반짱거리 해갖고 이렇게들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은혜 받아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될 일인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신앙인들의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그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결과,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백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저 경험을 통해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그 선교사님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는 일을 나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갖는다면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의 신앙을 함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가졌어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 사람을 모르시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함을 난 못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따져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당시의 권력자들이고 출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한국 지금 목사님들이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아요? 아니면 옳지 않아요? 질문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목회입니까? 삶에 연관된 건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교회 할 일 아닙니까? 옳은 정치에 대해 얘기하고, 옳은 교육에 대해 얘기하고, 옳은 우리 삶의 관리에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신앙에 대해 얘기하고, 담대해야죠.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혹시 싫어할까봐 말 못한다고요?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말 못하겠다고요? 교회가 오늘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옳은 것이라면 말할 수 있어야죠. 성경의 말씀이라면 진리라면 당연히 들을 마음이 있어야죠.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말하려 합니다. 어느 편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고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 34절부터 38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쫓아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 쫓아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물어보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는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눈이 감겨 있을 때 진흙 발라주셨고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분은 내 앞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들었지만은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와 지금 대화 나누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너의 눈을 뜨게 해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자 이제 그가 하는 일 보시죠.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게 경배 신앙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당신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옳습니다. 왜? 내가 체험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 창세전부터 이런 일을 본 적도 없지만 난 이를 겪어봤습니다. 나는 그 일에 체험을 했고 내가 눈을 뜨고 나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절하는 것으로. 경배입니다. 야곱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홀로 멀리 피난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웠지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 그러는데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온다는 소리에 겁이 나가지고 쩔쩔매고 잠도 못 자요. 그리고는 이쪽을 치면 저쪽이라도 피하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족을 해야만 하면서 순서대로 마지막에 내 가까이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내 옆에 두리라 이러면서 숨겨두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하다가 한 대 딱 때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시군요.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었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중입니까? 내 지금 지식, 내 경험, 내 의지, 내 고집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향해서 버티고 있던 중이었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딱 깨진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버티지 마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버티지 마라. 그래서 그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애서 만나서 버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절을 합니다. 몇 번을? 7번. 7번이요. 7번이나 절을 해요. 그 절은 그냥 우리처럼 하는 그런 절이 아니에요. 뭐 장례 가가지고 절해라. 근데 어떤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절해라. 근데 몇 번 해야 돼요? 처음 장례를 갔는데 몇 번 해야 돼요? 2번 반. 그래가지고 반은 뭐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절하고 일어나가지고 반을 하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90도로 허리를 꺾었대요. 반이라고 그래서 반을 접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있던 배우는 어떻게 했는가? 언니 절 어떻게 해? 큰절 해야지. 큰절? 시집 갈 때 하는 절? 그래가지고 또 이러고 또 내려가니까 옆에 너 시집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들 했답니다. 근데 왕에게 하는 절은 그런 절이 아니고 어떤 절이냐면은 바닥을 배에 대고 엎드려서 손을 당신 앞에 나는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절을 7번 했다는데 아니 그 전날 여기 얻어맞아가 뼈가 빠졌어요. 뼈가 빠져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리가 얼마나 아파요. 그 이후로 그 남은 여생 다리를 절었다는데 그 사실 얻어맞은 순간보다 그 다음날 더 아파요. 그런데 그때 가서 7번 절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 아픈 다리 가지고 쩔룩쩔룩하면서 다리를 제대로 짚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동생을 죽이려고 사실 왔는지 몰라요. 군사기 끌고. 그런데 그냥 그 절하는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어이구 타지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적골됐을까. 그렇지요? 불쌍한 그 마음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절 7번 끝나고 나니까 시간은 또 오죽 걸렸겠어요. 제가 보건데 그 정도 7번 엎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은 한 번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최소 1분 이상은 걸렸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의 이 절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그 사이에 그동안에 20년 만에 만난 이 동생에 대해서 가졌던 분노, 그리고 내가 힘길러서 이놈 돌아오면 내가 가만 안 둬 하고선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이 에서의 기세, 이게 다 어떻게 돼버려요? 한순간에 다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절하라고요? 엎드려 절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경배신앙이라 불러요. 그저 찬양 그러면 손 들고 하는 그 찬양, 그게 경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철저한 고백이 있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걸 경배신앙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믿음 따라 참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과 의지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앞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의 역할을 말씀하시고 사명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한뜻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나의 경배 신앙이 되어서 철저히 따르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내가 버티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내 환도뼈를 치실 때 진정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